오늘 하는 데가 421페이지지요? 맞아요? 예. 이제 마음을 보는데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앞 시간에. 마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비유한 게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국토가 있는데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국토에 있는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 갖고도 우리 마음의 숫자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이라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하면서 최고 먼저 알아야 될 일이 생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가 생사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이고 한 생각 멸하는 게 사닥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사를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오는 걸 생이라 그러고 명복공원에 가는 걸 살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건 생사가 아니고 그냥 공일 뿐이에요. 공이라 하는 게 그냥 없어진다 하는 공이 아니고 공이라 하는 거는 어떤 보면 허공처럼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허공은 모든 걸 다 끌어들일 수 있고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변화의 공이에요. 이 허공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늙는다,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이제 병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 하는 개념이, 과거라 하는 개념, 현재라 하는 개념, 미래라 하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이제 과거가 존재하는가 하면 존재 안 해요. 단지 우리가 과거를 과거라 할 뿐이고 현재라 할 뿐이지 현재도 존재 안 해요. 미래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현재는 곧 지나가기 때문에 존재 안 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존재 안 해요. 그런데 이걸 이 공간, 이 허공 속에, 이 공 속에, 우주 속에 시간이라 하는 게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과연 있는가 봤더니 이거는 그냥 하나의 변화되는 것들의 비교일 뿐이에요. 무슨 이야기요, 그러면? 달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 과정, 전체가 돌아가는 과정, 지구가 돌아가는 과정, 이거 하나의 돌아가는 변화일 뿐이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에 진짜 빠른 비행기를 타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만일에 북극성까지 만일에 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극성까지 갔다 오면 미식광년 걸리잖아요. 지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타고 있던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사람은 왜 될까요? 그게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가 아마? 맨 그대로 있어요. 미라?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넓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우주 비행체를 타면은 거기에 갔다 오는데 순간 갔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갔다 오듯이 숙만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시간으로 계산대가 비교하면 그까지 갔다 오는데 몇 광년이 걸리는데 그 우주선을 타고 가면 순간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가면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증명하기 힘들어요. 이해가 하기가 힘든 거예요. 시간이라 하는 개념이 이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그 이미 그때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아직도 우리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지 않고 이론상으로만 그러하다 하는 정도인 걸 2500년 전에 그냥 앉아서 알았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열의 미신력이라고 해요. 열의 힘이라고 하고 부처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진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무엇을 이룰 수 있잖아요.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일단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힘. 그 다음에 무슨 힘이 있어야 되나?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힘만 세고, 전능하마, 이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재력이 있어야 돼요. 재력이 있어야 다 이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 개의 달을 가지고 있어 봤는데 다 그대로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그리고 재력 가지고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 봤는데 최고 몇 개까지 남아있는 것은 뭔가? 정신적인 힘이에요. 육체도 세월 지나가니까 결국 사그라져 없어지잖아요. 재력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신적인 힘맛 최고까지 남아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것도 또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장하는 이야기가 육체적인 힘이 있고 정신적인 힘이 있고 그러고 나서 체력까지 갖췄다면 돈 버는 것도 어렵지요. 건강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도 어렵고요. 또 돈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돈 벌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벌기도 어려운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다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건강을 계속 처음에 건강하고 안 아픈 그 몸을 계속 오랫동안 보존하기도 힘들고 정신적인 것도 건전한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또 돈도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는 거는 잘 벌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거는 그래도 잘 또 벌어요. 그런데 쓰는 거 잘 쓰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쓰는 게 훨씬 힘들어요. 잘 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낭비하기가 쉽지. 못 쓰기 돈은 잘못 쓰고
지르기는 쉽습니다. 뭐 쇼핑몰에다가 질러버리는 거 이런 건 쉬워요. 화났을 때 지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르면서 잘 쓰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몸 관리하는 거는 또 그런대로 자기가 괴로우니까 안 한 거 안 되니까 또 관리해요. 근데 그 관리할 때 어떻게 돼요? 꼭 아파야 관리하지요. 아프기 전에는 말 안 들어요. 그러다가 아파야 관리하고. 뭡니까? 일도 적당히 하락해도 손가락 마디에 뭐가 이래 아파갖고 그래도 글도 못 쓸 정도로 돼야 아프다 그러면 너한테 아프다 그러면 뭐였단 말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 그 육체적인 그 건강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공부 안 한다고 노먹하는 사람 없잖아. 아무도 뭘 안 캐. 단지 내가 온나 할 뿐이지, 뭐, 딴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하기는 더 어려운 거야. 그런데 또 더 어려운 게 뭐구만. 돈 잘 쓰기 억수로 힘듭니다. 대부분 사람이 돈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한테 뭐 어떻게 해주려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갈라 그러지. 보람있게 쓰겠다. 벌 때부터 목표를 정해놔놓고 원을 씌워놔놓고 내가 언제까지 돈을 얼마 벌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면 원을 딱 씌워놔놓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막연하게 많이만 벌겠다는 거예요. 지 욕심껏.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목표는 정해놨던 거는요, 좀 과하게 해놨더라도 이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만큼 돈 쓰는 게 어렵습니다. 뭐 외국에 누구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 방 2개짜리 방에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사회에다 환원하시고 그렇게 쓰기 힘듭니다. 뭐 지가 신부고 스님이고 큰 스님이고 지가 유명한 목사고 한 놈도 그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 분이 대보살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 하는 게 뭔가 정신적인 힘, 또 육체적인 힘, 재력, 이거 다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력을 어떻게 쓰느냐, 정신적인 걸 어떻게 쓰느냐, 육체적인 걸 어떻게 쓰느냐. 육체적인 것도 건강할 때 뭡니까? 잘 써야지요. 그런데 힘을 엉뚱한 데 쓰가 안 되잖아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육체적인 것 잘 쓰고 돈 잘 쓰려고 한 게네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세계가 잘 맞아져야 되겠죠. 그래, 너희만.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이고 열애설 제심은 열애가 만난 모든 심은 개입이시면 마음이 아니라 심행심. 그냥 이름을 마음이라고 했을 뿐이다. 마음이라 하는 실체가 있어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다 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이 아니다. 이 하는 이야기하고 틀립니다. 실체가 있어가 고정되가 있는 마음이 없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볼 때 개자 있잖아요. 개자. 이제 이건 뭐예요? 비교한다, 나란할 비자지요. 예.
비로소 비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뭐가 있나 그러면요, 이게 뭐고, 백, 뭐 알릴 백입니다. 고하다, 주인백, 이렇게 잘 쓰죠. 이래서 나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네? 지금 변수 소변금지야. 그 길길로 그래 놓고 엿다다가 옛날에는 100이랬어. 소변금지. 100. 지금 변수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래갖고 답변하고 적는다가 주인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지금 변수라고 써놨잖아. 이거하고 소변금지. 이건 뭐고, 말하다 이런 뜻이죠. 이 글자는 실질적으로 입구에다가 일에나 놓고 가로 아래다가 말하는 거에 점을 찍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말하는 거잖아. 뭐 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비교하면서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 다, 사람은 모두 다, 모두 괜찮아. 그리고 이게 보면 앞에 보면 열애설 제심, 설 그랬잖아. 설 옆에 글자가 뭐구만, 기쁠 열자도 되고 바꿀 태자도 돼요. 이 설이 말씀 음변에 요게 바꾸다 태도 되고 기쁠 열자도 됩니다. 이게 왜 주역에 택계라고 있어요. 택 이렇게 이 택계인데 이건 뭐고,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연못이래요. 연못은 물이 고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네, 누가 농사 짓는 사람이 연못에 물이 고여가 있으니까 기뻐한다 이런 뜻으로 기쁠 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설은 뭘 이야기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막 이래 이야기하고 이래 할 때는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설인 것입니다. 밑에 이제 본문 봅시다. 그런 말하나 부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중생의 마음은 모두 마음이 아닙니다. 개의비심입니다. 부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중생의 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마음이란 것 또한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마음이 없어져 버렸으니 비심. 근본적으로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또 뭐란 말입니까? 부처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곧 이어서면 내 눈으로 볼 때 그건 마음이 아니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 부른다. 이 내 눈으로 볼 때 캔데 육안으로 볼 때가 아니죠. 내가 생각할 건데 이런 뜻입니다.
이거 내가 생각하건대 할 때 이거를 써놓으면 안운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한데 근데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해석하면 편안히 이러기를 이러잖아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때 그거는 마음이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 부른다.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고만 마음이라 하는 실체가 있어서 마음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이름할 뿐이다는 거예요. 장 이야기하지만은 낙동강이나 우리 시냇물 캤을 때, 겨울물 캤을 때, 그 물이 겨울물 캔 거는 어제 겨울물 캤으나 오늘 겨울물 캤으나 겨울물은 같은데 어제 겨울물이 오늘 겨울물하고 틀리지요. 이미 그건 이름이 겨울물일 뿐이다 말이다. 그 겨울물은 이미 강물됐어요. 그죠? 낙동강물 캤는데 이미 그 낙동강물은 바닷물 돼서 그 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든 낙동강 캐야 알잖아. 겨울물 캐야 알고.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그렇다 하는 거. 마음이라 하는 게 마음이 그러한 거다. 이 이야기예요. 부처는 말합니다. 세상 일체 중생의 마음을 모두 내가 모두 안다. 내가 모두 안다만. 이거 세상 일체 중생의 마음을 내가 모두 안다 하는 거는요. 어떻게 알을까요? 내 마음을 비추어봐가 상대방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비추어봐가 상대방 마음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독선적으로 내 고정관념이나 내 편입된 거로 갖고 막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몰라요. 그 부처의 마음은 뭡니까? 딴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게 부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일체 중생의 마음을 모두 부처가 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결국 부처라 하는 거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 아는 게 부처의 마음이다 이 뜻입니다. 수고리가 미처 묻기도 전에 그는 다시 말합니다. 일체 사람 마음은 모두 마음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체 사람의 마음이 인심이 아니라는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인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다만 개든 소든 개미든 자연곤충이든 이들 일체 생명의 모험은 모두 마음이 아니면 그것이 이름이 마음이라는 것이다. 개의비심, 심행미심, 건강경은 처음부터 일체 중생이 아집을 갖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아집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노 그러면 어렸을 때 엄마나 할머니가 해주던 어떤 음식이요. 그 스스로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크고 이래 세상 지나면 그 맛을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 맛이 저장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음식을 먹게 돼서, 계기가 돼서. 그러면 그게, 이거 어릴 때 먹던 그 맛이네? 하고, 알고 맛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뭡니까? 딴 사람이, 야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딴 사람은 뭡니까? 딱 본 게네. 한번 보자. 그게 그래, 진짜 맛있나? 그러면 먹어본 게, 이 맞다, 인 거야. 이걸 뭐 맛있다 하노?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옛날 고향 맛, 항수 맛이 딱 들은 거야. 하이마트 맛이 들어가 있는 거야. 또 내가 물어본 게는 의외로 모르더라고. 딴 사람들 다 아는 걸로 했는데. 하이마트 그 뜻이 고향이에요. 그 하이마트로 가욕하는 거는 고향으로 가욕하는 뜻입니다. 난 사람들이 다 그거 다 알고 있는가 이리 싶어갖고 물먹물한테 물어봤더니 물먹물 모르더라고. 그래 물먹물 모르면 이거 딴 사람들도 다 모르겠나 싶어서 다시 가는 거야. 그 고향 어떤 고향이 그만 연어가 본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야. 고향의 의미를 살던 자리까지만 고향이라 하면 안 돼요. 그 이전까지 가야 돼요. 엄마의 그 자리까지 가야 그게 고향이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아래아식에 이래 저장돼가 있는 그게 꼭 우리가 이 몸을 받기 이전 DNA 속에 있었던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로 보니까 양자공학으로 본 게 파장이더라 말입니다. 연어가 그 수십만 킬로를 갖다가, 그죠? 갔다가 다시 귀향하는 하이마트로 가는 거. 그 본능. 우리한테 그런 게 모든 중생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연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도 동물이다 본 게 똑같이 그런 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중생들의 마음을. 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연어가 그렇게 가고 우리 중생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걸 이렇게 알았겠어요. 부처니까 가능하겠지. 중생은 이것이 나이면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몸뚱아리에 있는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변해가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아니에요. 생각도 바뀌고요. 그리고 세포도 또 분열하고 세포도 죽고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라고 집착해갖고, 그죠? 오늘 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나라고 현상에 너무 집착합니다. 또 내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망상과 분별의식, 번뇌 등 일체의 실체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잖아, 그죠? 사람은 또 일체 중생 근본적으로 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체 생각이나 심리, 의식 변화는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종의 변화 현상일 뿐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요건 의식 변화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식의 변화는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종의 변화 현상일 뿐 진정한 마음이 아니다. 이게 불교 핵심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일체중생은 이 변화에 사로잡혀 이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만과시에 매일 외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만과하는 게 뭐고 그러면 이 만자가 뭡니까? 저녁 늦을만이잖아, 그죠? 늦을만. 과는 과제물, 그때 공부할 과자거든. 늦게 공부할 과,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거 바꾸면 저녁에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경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저녁에 사경하는 것. 만과. 많이, 이거는 날이잖아요. 날일, 그죠? 이건 뭐예요? 면할 면자죠. 이건 면할 면자는 어디서 왔노 그러면요. 요 점 있으면 뭐예요? 이 꼬리거든요. 토끼 토자입니다. 토끼가 딱 잡혀있어. 꼬리 딱 잡힌데 탁 띠쁘고 도망가가 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시험시험 갈착이죠. 시험시험 천천히 가는데 그러면 뭡니까? 토끼가 꼬리 탁 띠쁘고 이거 토끼가 가면 달아날 일입니다. 예. 토끼가 갑니다. 토끼가 갈 때는 뭡니까? 깡충깡충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달아날 일입니다. 그런데 해를 면하려고 하면 해가 뜨거워. 그걸 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늦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홍게 늦을 만인 이거 햇빛을 면하려고 그러니까 이 햇빛이 뜨거운 거예요.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여름에 햇빛 면하려고 그러면요 늦어져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늦을 만입니다. 과자는 이래 보면 말씀면면에 이거 뭡니까? 결과 과자지, 그죠? 이 과자는 우리가 뭐가 하면 인과를 이래 할 때요. 인과를 보면 우리가 인과라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라 그러잖아요. 이 과는 이 인은 보살행이고 가는 부처예요. 이거는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고 이거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말로 결과를 말하는 거, 결과를 부처대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뭐를 이루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과제, 과정, 이런 쓸 때 전부 다 이렇게 이 과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벗어 날락할 때 이러면 힘력자가 들어가면 같은 면자라도 힘쓸 면입니다. 힘쓴다. 그는 면자가 되고요. 또 이래 글자가 있으시는데 이게 이래 하면 멸류관 면자인데 이거는 뭐 그러면 이거는 썩의 모자입니다. 썩의 모자 하는 게 뭐가만 모자라는 뜻입니다. 쓰는 거 밀짚 모자나 이런 삿갓이나 장관에 이런 거. 그 멸류관 면자 이걸 썩개를 이렇게 썼어. 면한다 했더니 이게 뭐구만. 옛날에는 모자를 누가 썼노 그러면요. 벼슬 했어야 썼습니다. 아무나 모자를 쓴 게 아니고요. 벼슬을 하고 익혀야 이래 혹시 어릴 때 봤는가 모르지만 집단에는 진사 그거 시험이라도 대기나 익힌 거 같으면 이래 시커먼 거 그거 이래 한 거 갖고 이래 쓰고 이래 했는데 그게 자격이 안 되는 게 그걸 쓰고 있다간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죠. 이거 면류관은 누가 쓴 거 임금이 쓰는 겁니다. 이게 앞에 주릉주릉 달고 이래서 그거 이제 쓰는 거고. 또 실사변에 이 토끼 토자 2개인 건데요. 이러면 이 토끼가 막 실에 걸리가 있잖아요. 이게 겨우 면한다 이 뜻입니다. 겨우 실에 겨우 제자입니다. 겨우 그런 글자가 있고 또 요거만 갖고는 야근 토끼 참입니다. 참. 야근 토끼. 이 토끼가 2마리 중에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2마리 아래 위에 있잖아. 야근 놈이 살아남겠지. 그래서 요것만 하면 야근 토끼 참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됐어요? 실에다 걸리지. 그 중에서 야근 토끼만 한 놈 도망갔는 거야. 그런 게 겨우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야근 토끼가 말을 해. 말소문변이 붙어버리면은 참소할 참입니다. 참소한다 하는 건 고발한 거 이런 겁니다. 그 임금한테 이래 이야기가 같이 모함하고 이러는 걸 참소할 참.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쓰는 거냐면 이거 한자를 이래 몰라갖고 한자 찾아갖고 이래 쓸 때 옆에 비슷한 글자들을 전부 다 검색해가 좀 쓰는 거 넣고 쓰다가 좀 넣고 공부하는 게 늦더라도 옆에 비슷한 글자를 계속 읽으면서 이래 공부하는 걸 습관화해야 돼요.
망가시에 매일 외는 구절이 있는데, 날이 이미 지났으니 생명 역시 줄었고, 엉덩이 속 물고기 같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날이 이미 주었다. 시일이과 지났다. 이 날짜가 이미 지났다. 시일 이건 모르겠어요. 우리 생명이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미 지났으니 늙었으니 이 말이지. 그죠? 명 또한 수멸 따라서 멸하지. 날이 이미 지났으니까 생명 역시 이거 이미 따라서 멸하니 여소수어라 작은 물의 고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소수 어항 속의 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속의 물고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다 이 말이야. 뭐 시간 좀 해봐야 한 100년 그것도 그 어항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그 물고기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한 게네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이 수명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노년도 얼마 남지 않아 심한 비애감이 듭니다. 사실 모든 현상에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항상 있죠. 오늘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과거를 돌아가 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일은 끊임없이 다가오면 어제는 안 다가옵니다. 어제는 다시 안 와요. 그런데 어제 당했던 걸 갖고 억수로 억울해 갖고 가잖아요. 진정한 허공은 아무리 해도 다음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로 나누어지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로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뿐인 허공일 뿐이단 말입니다. 이 허공이 과거의 허공, 미래 허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즉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이 생기지만 이것은 현상의 변화일 뿐 허공 자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자체가 허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밝아지면 해가 뜨면 뭐 어두워지고 또 어두우면 지면 진정 밝음에 의해 해가 덮이는 것일까요? 어둠이 진정 밝음에 의해 해가 덮이는 거지만 하늘이 어두워지면 다시 밝음이 가려져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둠이 광명이 되고 광명이 어두움이 되면 이 변화 중 어떤 것도 첨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밝아지고 어두워졌다고 해서 이 공간에 불 켜고 안 켜고 했다고 해서 공간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지 않지요. 일체의 작용은 허망하며 허공의 본체는 첨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이 변화무쌍한 현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육안으로 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는 이 이치를 알지만 중생은 모릅니다. 부처는 이것을 일념 마음이라 한다고 말하지만 중생은 모두 이 허망하고 실제하지 않는 느낌과 작용에 집착하여 그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걸 갖다가 그거에 집착해갖고 그게 있는 거로 생각해갖고 마음을 일으키니까 번뇌하고 괴로워한다 이 뜻입니다. 영원히 얻을 수 없는 마음. 이제 왜냐하면 수벌이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수벌이 과거신 불가득이고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다.
악구절의 결론은 부처 자신이 제기한 마음의 문제, 그의 눈으로 본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일체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체는 마음이 아니라고. 중생의 일체 마음은 모두 변화 중에 있으며, 우리 중생들의 일체 마음은 모두 변화 중에 있단 말입니다. 공에 있다. 변화 중에 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나 물리 세계가 마찬가지로 영원히 멈추지 않고 영원히 파악할 수도 없으며 영원히 과거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면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자 말자 그것은 현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라고 말하자마자 곧 과거가 됩니다. 이 현상은 붙들 수 없는 것으로 일체의 감각과 지각이 모두 그러하다. 우리가 감각이나 지각으로 느끼는 게 모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중심은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여 한사코 얻을 수 없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머물고자 하며 그것을 붙들어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타자시 마음을 정에다 붙들어 두고자 하면 이건 역시 착오입니다. 진정한 정은 내가 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은행의 그 담당자를, 은행 아가씨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리를 털고 앉아 마음을 정에 머물고 하려 하지만 타자가 끝나고 나면 그것은 이미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 어디에다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타자시는 아주 청정해진 것 같았고요. 그러면 뭘 합니까? 끝나고 나면 곧 사라져 버릴 텐데요.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으면 미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청정이 지속되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청정도 얻을 수 없고 번뇌도 얻을 수 없며 얻을 수 없는 것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얻을 수 없다 하는 거, 그거 아는 것 자체가 돼요. 이 세상은 전부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건강경을 해석하면서 반야가 공이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비관적입니다. 이건 이제 공병이라는 건데요. 공은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공이 아닙니다. 공은 부단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는 세상의 일체의 것이 모두 유의법이라고 말합니다. 유의법은 모두 실제하지 않습니다. 함이 있는 법입니다. 그 유의법의 본체는 무의법이며 유의는 그 작용입니다. 유의락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의락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의락하는 건 이 함이 없는 건 만약 유의가 없으면 무의락하는 말이 생기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플러스락 하는 거는 마이너스락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남자락 하는 건 여자락 하는 게 전제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락 하는 게 전제하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처럼 유의의 도는 유의는 도를 싣고 달리므로 우리는 유의 속에서 무의의 도를 구해야 합니다. 일체의 수지는 모두 작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딱 가서 진이 나가는 것은 모두 작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유의법을 단지시킨 후에야 도를 정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함이 없는 걸 탁 끊어야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의법은 본래 무의 가운데 있으므로 무의의 도는 유의의 현상 속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유의 속에 무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관찰할 수 있어야 비로소 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유의품은 끊임없이 생겨나므로 유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으며 생멸 또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멸하는 마음을 단절해 버려야 도를 정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견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걸 생멸을 아까 그랬죠.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생이고 생각이 사라지는 걸 멸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 멸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사견이다. 그러면 잠잘 때나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때 도가 된 거다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견으로 분부한 불법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연기, 성공, 성공, 연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구만.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의 성품은 공이다. 이 뜻입니다. 연기, 성공이라고 한 건 인연에 의해 갖고 일어나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그 성품은 모두 변한다. 그렇죠? 한번 봐요. 아까 누가 이야기했는데 금고루가 먹다가 약간 쓴맛이 받지만 그건 더 먹으면 안 되고 거기에 안에 뭐 독성이 많이 있어진다 이렇게. 이건 뭡니까? 인연이 독이 일어날 만큼 오래돼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갖고 독성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인연을 만나갖고 일어나갖고 생긴 성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이 쉬어서 못 먹게 되는 거, 그죠?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만나고 이래갖고 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 갖고 일어나는 것은 모든 성품이 공이다. 그게 성품이 공인 것은 전부 다 또 이렇게 얘기죠.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 이것이 건강경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 점을 뚜렷이 하지 않으면 전체 불법이 사견이 되고 당견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유물론처럼 공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여기게 되니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공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게 왜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변화되는 거지. 부처는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죠. 과거의 마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 마음 있잖아요. 생각. 부처는 과거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불가다 했는데 불가는 일종의 방법상 추단입니다. 미루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결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글자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후세 불교 연구자들은 불능이라 생각합니다. 불가를 불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착오 중에 정말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면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상계 속에서 무상의 안옥따라 삼박삼보리, 즉 무상의 도심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상의 세 마음은 모두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우리는 위 없는 안옥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얻지 말래. 그건 없다는 겁니다. 고명한 법사나 대사들은 중생을 인도하면서 왕왕 새 마음을 단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초보적인 공성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붙어서는 안 되는 과거의 마음을 버리고 오지도 않는 미래의 마음을 막으며 현재의 마음은
마음에 머물러 있다가 이것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하즉시, 즉 마땅히 밑으로 내리면 그것인데, 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도 아니오 유도 아닙니다. 이것을 뚜렷이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뚜렷이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수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품의 제목은 일체동관인데, 동관이란 무엇일까요? 동관이는 도를 본다. 견도는 견이요, 명성견성의 견입니다. 소위 아무것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들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공을 자꾸 하려고 그렇게해서도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있어도 안 돼요. 순간적으로 있는 거는 있는 거고, 그 있는 게 곧 공으로 변한다. 그런데 그것이 공이면서 유인 거. 변화되면서 순간순간에 있는 거. 이 사이가 바로 하나의 진정한 드러난 진현량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에 임해서는 있는 것이 되고, 변한 거에 임해서는 변하는 것이 되니 그냥 평범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비애를 느낄 때는 느끼고, 비애가 진행하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울고 싶을 때 울고 나면 괜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되고 나면 이 현상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 현상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니죠. 비애가 지나가고 난 뒤에 반드시 한이가 옵니다. 한이가 느낄 때도 역시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이 역시 가면 공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이는 하나의 방편적 설법입니다. 하나의 명사일 뿐입니다. 공을 불법의 절대적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공을 갖다가 무슨 공간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자꾸 공을 내 마음에 욕심이 없이 텅 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게 아니다는 거야. 공은 모든 것이 변화되니까 변화 안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이다. 즉 말하면 뭐하면 니는 변화되가 늙는다. 안 늙으려고 나부대지 마라. 아무리 나부대고 뭐 몸부림 쳐고 화장품 좋은 거 쓰고 성형수술 해도, 성형 아무리 해도 결국 죽는다. 그러면 그걸 알면 뭡니까? 성형 안 하면 성형할 때 그 아픔은 안 느끼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을 볼법의 절대적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비관적이 되며, 비단 소송의 과인 공을 정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견 또는 변견이 되고 맙니다. 사견이 되기나 변견은 뭐고 뭐 치우친 견해, 사견은 삿된 견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그러므로 견사혹을 뚜렷이 알지 못하며 열매를 정득할 수 없고, 과는 열매는 부처를 정득할 수 없고 이 뜻입니다.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이처럼 엄격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수많은 저작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위헌천만한 것이 많습니다. 불법으로 잘못 전하는 저작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보다 더 해가 더 큽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건강경 해석해 놓은 거 보면요, 완전히 쏘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근성 형님의 이 건강경을 보고 얼마나 한국에서 지어낸 건강경 해설책이라고 만들어낸 책들이 중생들을 저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는지. 한마디로 독이 든 사상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불법의 관점에서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다해 판별하여 사견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졌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이제 다음에 내가 진짜 할게요.